그냥 시 비전센터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집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은 10대 후반에 우리 누나를 따라서 새벽 기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청년 때는 누가 정확하게 영적 말씀으로 가이드해 주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지만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알고 싶어서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영적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밤에 자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식하다 막 방언도 하고 많은 은사를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 체험된 그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과거의 신앙생활은 거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내지는 율법주의, 이러한 신앙을 생활하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가서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배운 그 복음을 전도사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그 결과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다가 제가 강도사 때 우리 여기 기도하셨던 하장로님의 그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아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 장로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개척했을 때 인원이 제 생각으로는 한 5가정 가까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 정도 됐겠죠. 5가정 정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불과 한 달 정도 됐는데 약 30명, 그러니까 43평 아파트에 사람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모였던
그 30여 명들이 우리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해서 우리 장모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하시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5가정에서 이렇게 200만 원씩 해가지고 2,000만 원을 들어서 500에 35만 원의 월세 35평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8개월 정도 개척 한지 그 정도 됐을 때 약 80명 가까이 이제 부흥이 됐어요. 그러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을 합시다 라고 해서 1,000만 원에 85만 원 85평짜리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 8개월 정도 되니까 약 150명 가까이 이렇게 1년 8개월 아니 개척해서 1년 8개월 되니까 한 7, 80 모이고 7, 80명이 이전에서 85평을 가니까 한 3년, 4년 정도, 이제 5년 가까이 되니까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5년 정도 돼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건물 하나 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마침 만수 3지구에 부도 나기 직전에 교회가 신문에 나서 그걸 보고 212평 대지 그리고 460평 건물을 구입을 해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가 딱 5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5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건물 예배당을 주셨어요. 그리고 7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구월동에 있는 교회를 하나 또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만수 3지구 그 규모의 건물을 예배당을 또 구월동에서 또 하나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리고 한 10년 될 쯤에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성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니까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서창동에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5월 12일이 되면 2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곳에 비전 센터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물질로, 몸으로, 기도로 헌신하신 우리 최용환 수집사님하고 최원호 권사님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우리 권사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심과 되어서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건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벽돌이다. 벽돌이라 말하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벽돌 하나씩 쌓아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그들이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다. 그런 철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개척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오도록 웅덩이를 파놓은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갔습니다. 월요일 날은 서울에서 말씀을 전하고, 화요일 날은 안산에 가서 말씀 전하고, 수요일 날은 일산에 호수공원 근처인데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목요일 날은 대전 서산에 가서 말씀 전하고, 저 혼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사무실이든 아니면 가정집이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전국에서 교회로 모이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아주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벌써 한 30명 가까이 모이게 되고, 그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을 해서 우리 최용환 수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오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를 했는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순간 소개받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보세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또 하나의 비밀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었던 것을 구원받는 순간에 알게 된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 하다못해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해서 확신이 없어서 교회를 그냥 다니게 되고, 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따라서 해볼래요? 원죄, 자범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를 원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미래에 지을 죄를 자범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되면 죄사 먹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 문제인 과거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안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은 뭐가 죽었다는 얘기냐?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냐? 혼과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혼은 희로애락이고 육은 고깃덩어리, 육신이에요. 근데 육신 속에 뭐가 있었냐? 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혼은 바로 희로애락을 육신의 환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거나 뭐 코로 냄새를 맡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이 맛을 보거나 이것을 통해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기능이 혼의 기능이에요. 또 하나의 기능인데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영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혼의 기능, 육의 기능. 근데 이 속사람은 영의 기능인데, 이 영이 살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이 영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죽어버린 이 영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절대로 살아나거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어떤 신비한 은사를 체험해서 이 영이 살아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혼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혼이 회개하고 혼이 자백하고 혼이 고백하고 혼이 은사를 체험하고 다 혼과 육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다 혼과 육의 기능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한 체험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혼과 육이 하는 일이고, 혼과 육은 있어서 떠날 때 땅으로 매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이 육은 땅으로 가고, 이 속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고, 육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생명이 닿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 영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왜냐?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2000일 구속을 완성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면 구원인데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언제라고 하는 과거의 전제를 해결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라고 하는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다 싸잡아서 언제인데 그 언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 과거의 지은 죄가 용서받는 순간 언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보세요. 로마서 언제 문제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보세요. 찾아보시죠. 우리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을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자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다시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니까 죄가 용서받을 수도 있다. 혼적인 죄는 용서받고 육적인 죄는 용서받지만 영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속 사람이 지은 죄가 있고 육신이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가 있고 속 사람이 지은 죄가 있는데 속 사람이 지은 죄는 이렇게 용서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5절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자 보세요. 전에 지은 죄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성경에서는 과거의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걸 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 근데 보세요. 전에 지은 죄 그렇게 말하죠. 자 거기에 네모를 쳐셔야 됩니다. 전에 지은 죄, 이거는 과거의 죄예요. 이 과거의 죄를 온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온죄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를 과거의 죄, 전에 지은 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작.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제로 인한 그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뉘우침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받아요? 간과의 주심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랄지라도 오늘까지 지은 죄는 하나님 믿기 전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다 과거의 죄라고 그래요. 이 과거의 죄를 온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온죄. 근데 그 온죄를 어떻게 주셨어요?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과란 말은 그 죄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거나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나쳤다 이것이 바로 간과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간과해 주심을 믿는 것 그런 거예요. 뭐에 주신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반드시 이 말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간과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간과해 주심을 믿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기 전에 지은 과거의 죄다. 근데 과거의 죄는 오늘까지 지은 죄인데 오늘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 믿는 순간 뭐 해주셨다?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면은 여러분 언제 문제,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 영원히, 아니 겉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 어르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백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고백하고 고해성사하고 막 통해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은 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금식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은 언제는 예수님 피를 믿는 순간에 여기 보니까 강가해 주셨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그의 피로 인하여.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순간에 속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강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났기 때문에 강가해 주심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강가해 주심을 믿는 거. 만약에 강가해 주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된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된 믿음이고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도 다 그거 잘못된 은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해 주셨구나. 그 피를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과거의 지은 언제는 뭐하지 않겠다? 강가해 주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제로 인한 그 과거에 지은 그 죄를 강가해 주심으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강가해 주심을 믿는 순간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은 죄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기억하지요. 그렇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분들도 기억하지요. 자신 있게. 근데 그분들이 다 전도사 되었어요. 다 신학생들이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내 동기들이었는데 다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고 막 금식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해서 용서를 빌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 이렇게 강가해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수백 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더라고. 강가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죄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다 기억한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 그러면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을 찾아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 갔다 왔어.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들었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말씀을 떠난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지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만나주지 않는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왜 기억지 않느냐? 예수 피로 강가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야. 이걸 묵인의 용서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백지처럼 기억지 않는다는 거, 우리 죄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순간에 간구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에서 기억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 썼잖아요. 기억지 않는다고. 근데 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냐? 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느냐? 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린 이유가 뭐냐?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자, 언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주님 만나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언제라고 하는데, 그 언제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과거제예요.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서 44장 2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이사야서 44장 22절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무한같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무한같이 안기어 사라진 같이 어떻게 했으니? 도말하였으니 그랬어요. 뭐 했으니? 도말하였으니, 지워버렸으니. 여기 보세요. 너는 내게로 뭐해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 말은 예수 피로 네 죄를 내가 샀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사야 44장 12절에 시작. 내가, 이 말은 하나님이 네 허물을 언제예요?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무한같이 사라진 같이,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기는 하늘에 먹구름이 자욱하게 끼어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태양이 쫙 내리쬐면서 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네 죄가 추하고 더럽고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가 빽빽한 구름에 무한같이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기어 사라짐 같이 뭐였으니? 그러니까 자연을 좀 봐라. 구름 거치고 안개 사라진 거 봤지? 이와 같이 너의 죄도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뭐했다? 도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워버려 보세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뭐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 돌아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말해 주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뭐해 주심 믿어라? 도말해 주심 믿는 거. 따라서 믿음이란 도말해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언제로 인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인들이 뭐했다? 간구해 주셨다. 두 번째 뭐 하셨다? 기억지 않으신다. 세 번째 뭐 하셨다? 도말하셨다. 이 세 가지를 믿는 순간,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죄산 먹고 구원받고 이 세상 떠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언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겉사람까지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과거의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믿으면 관가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심으로 언제가 해결됐다. 이제 속사람이 있어서 떠나가는 날 이제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속사람은 언제면 해결돼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 근데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죄를 지어. 이거는 겉사람이 지은 죄예요. 이 겉사람이 지은 죄를 자범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하는 건 내가 지은 죄. 속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 태어나면서 가지고 첫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태어난 순간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죄를 짓게 돼. 그거 갖다가 자범죄, 겉사람이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성품이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연약함으로 육체가 지은 죄. 이거 무슨 죄? 자범죄 그렇게 말해요. 자, 언제 문제는 해결돼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자범죄를 회개해서 언제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은 천국 아니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은 자범죄는 그 죄 때문에 우리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겠죠. 자, 언제 문제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 근데 자범죄는 구원과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이 땅하고 연관돼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세하고 관계 있고 육체는 현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현세에 죄를 지면 현세에 문제가 와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미래에 지을 죄, 육체가 지은 죄, 그 말. 자, 그것이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가, 내세하고 관계가 있는가.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미래에 지을 이 육체가 지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는 언제?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 아담이 지은 죄는 속사람이 지은 영적인 죄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겉사람이 지은 죄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자, 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목 없나니?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과거에 이제 언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 된 순간 어디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해서 지옥 보내고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셔. 근데 예수 피로 죄산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아, 언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들어오는 순간 결코 뭐가 없어?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단 말은 죄를 져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죄를 졌는데, 근데 그 죄를 졌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은 그 죄 때문에 사망 지옥은 안 가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겉사람이 지은 죄는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고 속사람이 지은 죄는 어디로 가고 지옥과 천국과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여보세요. 죄를 지면 뭘 당해요? 사망, 지옥을 간단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언제 문제 해결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자범죄를 지어? 그 자범죄 때문에 사망은 안 당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어렵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자, 이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지옥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과거 죄가 끝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말은 믿음의 법이, 은혜의 법이 그 말이에요. 자,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법이 있네. 그렇죠? 세 단어가 나오죠. 나는 뭐 하나는 죄, 그다음 뭐예요? 사망, 그다음 뭐예요? 법. 그러네. 그럼 법은 율법이에요. 그럼 죄를 지면 율법이 너 지옥 가 그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율법을 범한 죄구나.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죠. 자범죄는 뭘 범한 죄? 율법을 범한 죄. 언제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리스도 자체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니까 율법이 나한테 찾아왔어. 찾아와서 넌 죄인이니까 뭐가 지옥과 그렇게 나에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참수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뭐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니까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순간 어디는 안 간다? 사망, 지옥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 그래서 이 속사람 내 영혼이 지은 죄는 예수님 피로 해결되고 육체가 살면서 지은 죄는 누가 정죄? 율법이 나를 지옥 가려고 그래. 지옥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율법을 범했다고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 이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옥에서 해방시켰냐?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과 육신하고 연관되어 있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 이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니까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약한 우리 인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율법이 계속 나한테 찾아와서 정죄해서 지옥 간다고 나한테 두려운 공포를 주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시느냐? 어떻게 했냐?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흠도 점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셔서 보세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네.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옮겨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에게 옮기는 순간에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연약해서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쉽게 얘기한다면은 언제는 중범죄고 그리고 이 자범죄 육체가 지은 것은 경범죄입니다. 이해가시죠? 언제는 지옥 가는 죄고 경범죄는 매를 맞는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속했고 하나는 땅에 속한 거예요. 자, 다시 3절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 우리 죄를 옮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졌으니까 율법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사망을 당하셨어. 예수님께서 지옥을 친히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범한다 해도 그 율법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이해가시죠? 자, 이것이 무슨 죄? 미래의 질, 자범죄, 육체가 지은 죄. 자, 시편 103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미래의 질죄를 이렇게 죄를 졌지만 이것이 지옥으로 갈 수 없다. 율법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죄를 졌지만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몇 절을 보시냐 그러면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심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10절에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계속 갚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벌을 내릴까, 언제 하나님 나를 저주할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벌써 뭐라는가?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그 인자라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 인자심이 크심이라.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다윗이 인생 항온길에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구원받고 난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저주하고 징계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깨달은. 왜? 그 사랑 때문에. 그럼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어떤 체질일까요? 죄 짓는 체질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진토임을 무하시도다 기억하시미로다. 그리고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동이 서에서 뭔가 멀리 옮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지을 자범죄로 인하여서 구원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찾아봅시다. 미가서 7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미가서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미가서 미안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찾기가 참 힘들죠. 워낙 우리는 잘 마태복음만 읽어가지고. 미가서 7장 19절. 자, 1297페이지에 있네요. 자, 7장 19절. 이 성경이 구구절절 그 말이에요. 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미가서 7장 19절 보세요. 자, 18절 19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어떻게 하시고? 밟으시고. 죄악을 회개하라, 뉘우쳐라, 자백해라, 고백하라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불교예요. 이거는 캐톨릭이에요.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잘못된 교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 무슨 모르는가? 다시 우리를 뭐 했어? 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언제 문제, 하나는 자범죄 문제. 언제 문제는 아담이 지은 죄, 태어났을 때 가지고 온 죄, 이거는 속사람이 영원히 지은 죄. 근데 그 죄를 예수님 피를 믿는 순간 어떻게 하셨다? 관과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가 살아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총괄은 그날까지 이 몸뚱아리가 이거 살고 있어.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지옥 보낸다고 말씀하셔.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은 살아있지만 지옥 보낼 수 있는 기능은 없어. 왜? 믿는 자에게 사망을 해결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지만은 언제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자범죄를 짓게 되면은 첫째 하늘에 상급이 없고 이제 적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땅에서 기도응답이 늦춰져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징계. 뭐가 있으니까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율법이 폐했어.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스라든가 권신차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율법 폐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율법 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피하신 거예요. 내가 지옥 갈 그 사망을 피하심으로 죄를 져서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징계를 해. 그러나 지옥은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 문제 이해가시죠? 자, 이제 세 번째 내세 문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자, 내세 문제란 말은 평생을 살고 있어 떠나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제 이 문제 이게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에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통곡을 하면서 사는 이유가 혹시 내가 지은 모든 죄 내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가 끝났어요? 미래 죄가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회자들인데 심판을 받죠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면 나는 심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았는데 내가 또 받아.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평생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한 번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믿고.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서운 죄죠 사실은. 자, 과거 이제 언제 해결됐어요? 미래 이제 그것 때문에 징계는 있더라도 사망은 당하지 않아.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 떠나간 날 일평생부터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세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자, 그럼 심판의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장만 믿어도 사실은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읽어도 그리고 암송까지 해요. 율동까지도 해. 그런데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신권 암송하고 율동해놓고 심판받지요. 이래. 그러니까 뭐 참 얼마나 아이러니해. 자, 우리 작가님하고 얘기해 볼까 한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됐어 우리 교회가? 2달. 예, 2달 되기 내 복음 듣기 전에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간과하시고 기억적으로 도말해 주신 걸 알고 다녔어요? 늦게 알았습니다. 언제 늦게? 작년에 유튜브 듣고 유튜브로? 구속사 공부하고 네. 우리 목사님 네.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의 죄가 이제 용서받아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과 주변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 할 때 거의 뭐라고 생각을 해요? 심판을? 거의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배워. 그죠? 배우지 않았어도 무의식중에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거기다가 누가 일조를 해줘. 심판받습니다. 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없는데. 어디 있어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딱 뭐가 있냐 그러면은 상벌 심판이 있어요. 상을 받냐 못 받냐, 큰 상이냐 작은 상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냐 이거지.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자 3장. 여러분 중에 말씀 쭉 듣다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닌 20년, 30년 됐는데 이제서 정리가 되네. 그래. 예, 정리된 게 구원이에요. 정리가 안 된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게 무슨 구원이야. 물론 자존심 상해서 이제서 정리되는데 그런 얘기 하겠지만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됐으면 됐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보세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못해요. 스님도 알더만.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네. 우와, 멸망한대 안 한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죄를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심판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심판을 받으셨어. 그 사실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초등학교 1학년 때 불렀어. 그런데 안 믿어. 그래도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 그런데 교회 갔더니 또 심판 받습니다. 회개하세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달달달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한 절도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 형벌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 형벌이 끝났어요. 뭐만 남았어요? 상급과 삶의 복, 요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려요? 예? 한 대 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족보에서 파서 넌 내 새끼가 아니 이런 게 어디 겠어요? 자,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냐? 그 다음에 시작.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럼 누가 심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구나. 지금 제가 한 얘기예요. 성경에 써졌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품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 하신 분 있잖아요. 속으로 아멘 그래도 괜찮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바로 옆에 한 장만 읽으시면 못 찾으시면 옆에 보시면 괜찮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찾으셨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오래 걸리네 찾는 게. 요한복음 2장만 넘기면 되잖아요. 자,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구속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말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 땅에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왔던 원래 인간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육체는 땅으로 한번 다 내려가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예수 믿는 순간에 심판이 끝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장 24절로 다 같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 면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심판 받는다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단처럼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쭉 보고 난 다음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27절에.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분 한 번 죽고 두 번 죽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반드시 죽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언제 때문에 죽어요. 언제 때문에 육체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다 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흙에서 났어요. 흙으로 돌아가. 죽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뭐가 있으리? 이거는 속사람 영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이렇게.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영혼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딱 나와요.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영혼, 하나는 육체. 여기 나오죠. 다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언제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에 죽어. 근데 보세요. 정해졌어. 여기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끔가다 또라이 정신병자 이만희가 여기서 산다고 난리 쳐서 그렇지. 안상홍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그러는 것이지. 근데 그들도 다 죽어요. 다 죽었잖아요.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썩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보세요.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뭐가 있어? 심판은 있으니. 그럼 이건 육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건 속사람이. 그래서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원인 모르는,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것이 안 사라져요. 그것은 겉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 중에 속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뭘 만들었냐? 종교를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죽음이 두려워서. 내세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짐승에는 없지. 왜? 짐승에 내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돼지 짐승, 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짐승을 잡아먹어도 괜찮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잡아먹으면 안 돼. 영혼이 있어서. 자, 보세요. 뭐라는가? 자, 다시 27절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믿든 안 믿든 육체는 죽어 안 죽어? 죽어.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으니. 이거는 자, 오늘 지금까지 과거 이제 미래에 이제 심판에 관한 부분 말씀드렸죠. 자,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는 예수 믿고 구원, 속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 가시죠? 근데 28절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 2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자, 불신자는 내세에 들어가 심판을 받아.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말은 접속사죠. 심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어. 근데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여 우리를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려고, 그다음 보세요. 죄와 상관 없이, 자, 죄와 상관 없이. 자, 보세요. 자기를 바란 지 몇 번째?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데리러 오실 때, 그때는 죄를 따져서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야. 신랑의 신부를 맞이해서
천국으로 인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못 받은 사람은 내세 심판을 받고, 어떤 심판? 일생 동안 지은 언제와 자범죄를. 왜? 대가를 받아야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은 감옥에 가야지.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야지. 근데 왜 가는 거냐? 지옥 너 안 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를 대신해서 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편히 죽으신 그 하나님 사랑을 믿으면 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내가 보내줄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죄 언제 끝났어요? 미래의 죄 그것 때문에 사망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심판받지 않던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천국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 그런데 마음속에 확신이 딱 안 온 이유가 있어. 왜냐? 내 자신의 모습 보니까 여전히 죄를 져.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성화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러든지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들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화되지 못한 불완전한 나의 자신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냐?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행위로 안 돼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라고 그래서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받고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갖고 구원 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예요?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자마자 예배도 안 드렸는데 도마 하나씩 주더만. 근데 여러분 받을 생각 안 했잖아요. 입고 오는데 선물 하나 받아가세요. 그러고 도마 주셨잖아요. 자꾸 이렇게 당신 받았어? 나는 못 받았는데 막 이러는데, 그럼요.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지.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것이지. 그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못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건가 못 받은 건가 한번 도마에 올려놓보자 뭐 그러는 것이지. 근데 보세요. 9절에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요. 무언가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든가 성화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은사주의는 내가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을 이뤄나가니까 아주 교만해요. 참 교만한 사람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게 일어나서요. 자기가 노력의 대가의 열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공짜인데 뭐. 여러분 도마를 딱 받는 순간에 야, 내가 이거 도마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런 놈이 어디 계세요? 야, 나 선물 받았다 이러지. 그런데 당신 무한계 써서 받아왔어. 아니 그냥 줬어. 그럼 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뭐 노력의 대가만큼 얻었는데 그건 무슨 감사가 자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모두가 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 인천 성산교회 고향 비전 센터 오셔서 이 도마의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의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공짜잖아요. 나는 공짜는 진짜 사랑해. 나는 세상 사랑하는 게 공짜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공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공짜니까 다 감사함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자백했어요? 뉘우쳤어요? 고백했어요? 이래서 용서를 받았어. 그럼 선물이에요? 행위예요? 은혜예요? 행위예요? 행위지. 아니 내가 잘못해서 고백해서 용서를 받았어. 그게 무슨 은혜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 아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용서했다. 그럼 행위의 은혜예요? 행위지. 그럼 구원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 거냐? 이 성화는 두 가지 성화가 있어요. 하나는 점진적 성화, 또 하나는 순간적 성화. 점진적 성화, 순간적 성화의 차이점이 뭐냐? 순간적 성화는 신분 상승의 변화가 순간적 성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을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상태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10절 이 말씀이 거기 있어요. 자, 히브리 10장 10절에 자,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왜 들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드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내가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거룩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된 것이 상태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된 게 아니고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 99.9%가 온전하다는 얘기고 거룩하다는 얘기라는 예를 들어서, 그러나 부모님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고 흠도 점도 없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속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천국의 사람이 거룩하게 될 것이 아니고,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인데 어렵게 들으면 안 됩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때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바꿨냐? 점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넌 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DNA적인 면에서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상급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뭐라는가? 14절에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랬어요. 될 게 아니고 된 자들은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DNA 99.9%면 친자예요. 하나님의 DNA 99.9%를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보혈로. 그래서 신분 상승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될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잖아. 대한민국 백성이 될 거예요?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거예요?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 변화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점진적 변화, 점진적 성화. 이건 육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상급하고 기동답하고 축복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좀 오래 걸려요. 이걸 좀 헷갈리면 안 돼. 이걸 잘 이게 구분한 것을 잘 이해를 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돼서 거듭나서 완전하게 100% 성화되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영혼이. 이것은 0.1초도 안 걸려요. 예수 보혈을 딱 믿는 순간 우리는 극적으로 신분을 확 바꿔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 DNA가 떠가버린 거예요. 영생의 DNA가. 이해가시죠? 근데 상태는 만만치 않아. 우리 육체는 만만치 않아.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놈이 또 놈인데 만만하게 나를 바꿔, 이렇게 육체를 바꾸만 줄 수만 있다면, 우리 죄성을 바꿔줄 수만 있다면은 진짜 얼마나 좋을까. 상태, 여러분 상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 좋아지다가 바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상태 그대로 계속 가요? 아니면 확 또 헷갈려 뒤집어져 버려? 그럼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은 신분이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 막 전하는데 자꾸 이 죄성이 올라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율법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너 심판받아, 너 지옥 가, 막 정죄를 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 율법을 보면 자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왜 상태가 이렇게 안 바뀌까? 우리 하장로님 신앙생활 70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바뀌었는가? 좀 바뀌지든가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어르신이 안 바뀐다면 안 바뀐 거야. 그럼 상태가 안 바뀔 때마다 기분이 좋아.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 고통스럽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래.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괴로우니까. 문제는 이 사망의 몸의 상태가 변화돼서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고두법하고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속 사람이 변화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 육체가 내 죄성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육체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을 때 잠시 바뀌어. 근데 그거 오래 간가? 오래 갔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진짜 좋지.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오래 좀 가게 해주세요. 육체가 변화되게 만만해 안 만만해?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바뀐 척하고 그런 거야. 바뀐 척.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너무 좋은 날씨예요. 뭐 이런 아름다운 비전 센터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해요. 겉으로 표정을 다 속이는 거야. 화장빨이야 이게. 근데 속은 진짜 이게 별
거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속을 까발기잖아요. 옆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따라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곧 먹고 난 다음에 죄성을 가지고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지은 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하고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상급하고 기동답하고 징계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완전 성화입니다. 이거는 속 사람의 성화예요. 그런데 겉사람은 점진적으로 점점 바뀌어져가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향받으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이고 기동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구원 흔들리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다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회개할 때 사람 앞에 하면 안 돼요. 목사한테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직접 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 깨끗게 하시기시오. 이거는 자범죄예요. 그래서 원죄는 예수 믿음으로 해결받고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근데 회개를 누구 앞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절대 신부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사람 앞에 자기가 지은 자범죄를 공개해서는 안 돼. 이건 죄고 이건 악이야.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캐톨릭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유빈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 자백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절대 안 돼.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돼. 왜? 이 부끄러운 죄를 왜 사람 앞에 가서 공개 자백을 해요? 자, 언제 문제 해결됐어요? 미래 문제 해결됐어요? 심판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성화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순간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있다. 순간적 성화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해결이 됐다. 그런데 점진적 성화는 육체가 이 땅에 사는 순간 회개함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은 몇 가지다? 상급하고 기동답하고 이 땅에 징계하고 연관됐지 구원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네 번, 마지막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연약감 때문에 구원하실 갖지 못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써졌잖아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볼까요? 자, 나더러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주여 주여 했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성경을 믿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돼. 내 뜻대로 믿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보세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중에. 그날에 많은 사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교수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때 보세요. 23절에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더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안 믿었으니까 이걸 불법이야. 불법은 지옥 보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아버지의 뜻
뜻대로 그래요. 그건 아버지 뜻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 뜻이 몰라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알면은 뭐, 자, 요한복음 6장. 하나님 뜻.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두 곳 다.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7장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냐? 뜻대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첫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예수 믿는 걸로 다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내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세요. 자, 다시 이제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자, 하나님 뜻이에요. 자, 아들을 보고 믿었어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네요. 영생의 확신이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두 번째 다시 살린다, 부활의 확신. 이 두 가지를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 좀 모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새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죄산 받은 적 없어? 영생 확신이 없어? 그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보다 처음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영생 확신 없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못된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6장 40절.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영생의 확신, 또 하나는 부활의 확신. 이 영생, 죄산 받고 영생 확신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 사람이요 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삶에 대한 하나님 뜻은, 그러니까 속 사람은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영생 얻었으니까 이제 겉 사람은 이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겉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는 속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겉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속 사람을 향한 뜻은 영생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속 사람은 이제 해결됐어요. 겉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과 청구하는 그날까지 뭐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 뜻이 두 가지죠. 속 사람을 향한 뜻, 겉 사람을 향한 뜻, 영혼을 향한 뜻, 그래서 우리 육신을 향한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은 천국하고 겉 사람은 상급하고 연관됐고 삶의 복과 연관돼 있다. 징계하고. 아시겠죠? 자, 두 절 찾고 마칠 거예요. 자, 이렇게 언제 문제, 자범죄 문제, 내세 문제, 성화의 문제, 하나님 뜻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영생 얻었어요. 영생 얻은 사람은 구원이 영생이 이제 보장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 내세가 보장됐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다 같이 한번 찾고 있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래서 오늘 영생의 선물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영혼이라 말은 미래의 다음 죽어서 가는 것이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솟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영생을 주는 게 취소되잖아요. 취소 안 돼요. 그게 왜? 영생을 주노니. 그래 미래 다음 영생이잖아요. 그 미래의 지은 죄 때문에 영생을 받았다가 다 취소시키는 일이 없어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걸 영생의 보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영생 보험을 믿음으로 가입한 줄 믿습니다. 무슨 보험 들었어요? 어떻게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죽어서 꼭 다 잡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위기를 준비하는 거죠. 내세를 준비하는 게 보험 들어야 돼. 어떤 보험? 영생보험. 영생보험에 오늘 믿음으로 가입했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 근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얼굴이 왜 이상하네? 뭐 기뻐하지를 않아? 아니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기뻐해야지. 자, 10초만 기뻐하세요. 시작.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아주 양호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 우리는 망할 사람이 아니야.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근데 구원이 빼앗긴대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데요. 이거 전부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절도 없어. 근데 율법주의가 성화주의가 인본주의가 만들어가지고 교인 붙들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러려고 겁주는 것이지 성경에는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멀어서 못 오시면, 일산도 여기 고향에도 못 오시면 다른 데 가더라도 구원받은 이 은혜 잊지 마시고, 목회자가 구원 잃어버린다, 가봐야 한다, 하나님만 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죄를 지면 심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 이런 말을 듣거든 그 교회를 바로 출애굽 마셔야 돼. 그곳에서는 저주를 받아. 그런 교회에서는 절대로 가지 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 2장 20절 우리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삶이 있잖아요. 자, 한 절만 찾고 마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가 끝났어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속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근데 육체 속에 속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같이 지금 이제 살아났어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지금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걸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30년, 50년, 100년이라는 이 미래의 삶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늘에 상급받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덤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당장 데리고 가고 싶으시지. 그러나 이 덤으로 사는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잘못됐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덤을 통해서 우리 구원 자체를 없애버리진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 덤을 통해서 상급 쌓고, 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덤을 통해서 영혼 구령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더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보너스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살았어. 매는 마저도 덤 때문에 구원 자체를, 본질을 없애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덤으로 사는 인생, 갈라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늘 상급 받고 삶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 고양시의 성산 비전센터를 세워주셔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비전센터를 준비하신 최용호 한수 집사님과 최윤호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수고하고 애쓴 변함없는 헌신의 결과인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가정과 자녀에게 위로와 평강과 삶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윗과 솔로몬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그 후손과 가문을 세워주셨던 것 같이 이 가정과 자녀와 후손을 세워 주옵시고 산업 위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동역자여 조력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영구령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산교회가 또다시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함께 더 많은 구원의 역사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요원들에게 복음 전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들이 고통과 슬픔에 빠져 낭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일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의 기쁨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부흥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이 생명의 구속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쳐 주셔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있어 떠나간 날 천국 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